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베드로의 체험과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전해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고넬료와 그 오이코스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들이 그 복음을 따라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어진 이 사건은 그동안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의 편견을 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사건이 바로 선교적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에 대하여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처음으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유지되고 진행해야 하는가에 관한 영적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지상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의 일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을 통하여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서 결국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게 되어졌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거지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어떤 때에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분은 세계적인 암에 관한 권위자이고 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자신은 의사이기 이전에, 병원의 닥터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행할 일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표현이 굉장한 은혜가 되었어요. 한 번은 이분이 설립한 병원에 비비안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그 병원을 찾아왔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미 암이 전신에 퍼져 있어서 수술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한부 인생으로 그렇게 선고될 때 그 자매가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원종수 박사가 자매의 손을 붙들고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복음을 전하였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만이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고 당신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한 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다가 주님께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비비안이라는 자매가 정말 그 전도를 받고 자기의 집에 가까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세례 받는 날 이 원종수 박사를 초청하였답니다. 그래서 그 세례 받는 날 이 비비안 자매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있는 앞에 간증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비비안 자매가 이렇게 간증하더랍니다. 저는 이 암이 하늘이 내린 천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암이 제게는 가장 복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 원종수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암에 걸린 것이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라고 간증하였을 때 그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세례받는다고 해서 그 초청하여 불렀던 그 비비안의 가족 7명이 그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고백하는데,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가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택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버니게에 이르렀을 때에도 구브로에 가서도 안디옥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전 세계의 가장 지성인이라고 자부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힘껏 복음을 전하게 되자 주의 손이 함께하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자 그 교만한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모여들기를 시작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방인 최초의 교회를 세운 개척자들이고 저는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도 한때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자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질 때 그들은 편견을 깨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한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역,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당하셨던 사역이 바로 그 한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사망에 매인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늘 선 긋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안 돼, 이건 못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은 절대로 안 된다고 금 긋는 사람들, 그들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고 그 당시의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그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안식일에는 또 병든 자를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장로의 유전을 붙들고 안 된다고 금고 놓았을 때 주님은 안식일에 그 연약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안식일에는 소경을 고칠 수 없다고 그들이 규정해 놓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안식일에 말씀으로만 해도 소경은 치료될 수 있었음에도 주님은 친히 진흙을 가져 진 이기고 거기에 침을 뱉어 함께 섞은 후에 그의 눈에 바르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깨끗함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사역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성령의 사람들은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그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특별히 안디옥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루살렘 교회가 조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를 섬길 사역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일꾼으로 파송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 바나바는 바로 구브로 출신의 헬라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헬라어에 유창하였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성정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그런 일꾼이었기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이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착하다라는 이 단어가 칼로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칼로스라는 말은 선하다, 좋다, 착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항상 이 단어를 썼어요. 예를 들면 이제 좋은 열매 할 때 이 좋은이라는 단어가 칼로스예요. 또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좋은 이것이 칼로스예요. 좋은 마음밭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이 칼로스고요. 좋은 소금, 좋은 빛, 착하고 충성된 이 단어 자체가 다 칼로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다 혹은 착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반영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고예요. 내가 죽었어요. 내 성질머리는 그대로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의 주 되시고 난 후에 내가 죽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들, 그것을 성경은 착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요, 우리가 살던 지역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대명사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였어요. 아, 착한 사람이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저희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교회 집사래,
이러면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건 뭐 보증 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사에 보면 초창기 때의 은행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직분자들은요, 은행에서 담보 필요 없이 무담보 대출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저 사람이 교회 집사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한 번 더 보지 않습니까? 정말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 내려오는 재밌는 유머 하나가 있어요. 미국 교회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재밌는 유머인데요, 한 침례교회 집사님이 그 젖소를 팔려고 젖소를 끌고 시장에 나가서 젖소를 팝니다. 그런데 한 신사분이 와서 이렇게 물어요. 젖소 그 한 마리 가격이 얼마요? 이렇게 묻자 이 침례교 집사님이 $125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신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젖소는 젖을 많이 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침례교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루에 4갤런 정도는 젖을 냅니다. 4갤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사가 다시 묻습니다. 정말이요? 그런데 이 젖소가 4갤런이나 젖을 낸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이 젖소를 파시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래봬도 침례교 집사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신사분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 제가 믿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젖소를 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돈을 안 가져왔으니 제가 오늘 젖소는 가져가고 이 돈은 당신에게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침례교 집사님이 묻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신사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장로교 장로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젖소를 내어주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 집사님이 자기 부인에게 묻습니다. 여보, 장로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장로는 침례교 집사 같은 거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세상에 이 침례교 집사님이 이렇게 탄식하더랍니다. 아이고, 내 젖소값 다 날렸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그런 유머가 미국 교회에 내려와요. 착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주의 일꾼들은 착한 일꾼이 돼야 돼요. 바나바는 착한 일꾼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열심으로 위로해주고 성도들을 격려해주게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이 평신도 지도자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기도하다가 떠오른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사울이에요. 이 실제로 바나바가 사울을 만난 지는 10년은 더 지났습니다. 10년 전에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인사시키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에 대해서 정말 그가 성경학자로서 뛰어나고 또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은 아는데 이 사울은 그 10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에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갑니다. 여기 찾아라는 말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찾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서 결국 사울을 찾자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으로 목회하며 서로 가르치게 되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결실이 있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바나바의 이 사울을 부르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드디어 사울이 날개를 달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참 착한 사람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하여, 그런 믿음의 일꾼들을 통하여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었고요. 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가진 세 번째 특징은 성도들 또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말씀을 듣는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의지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방인들이, 그 헬라인들이 이 바울을 통하여, 바나바를 통하여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열심으로 사역하였던 결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2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드디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일컬음을 비로소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예루살렘에서 들려진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어쩌다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날마다 예수 노래하고 다녀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그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이었던 그 폴 하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났는데요. 이 폴 하비라는 사람이 자신이 마트에 갔다가 겪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준 거였어요. 그 5살 먹은 이제 아주 말썽꾸러기 같은 한 아이의 어머니가 이제 어느 마켓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마켓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에게 단단하게 주의를 줬답니다. 야, 오늘은 이 마켓에 들어가서 절대로 초콜릿 쿠키 사달라고 말도 하지 마, 물어도 보지 마, 정말 그래야 된다,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이 아이를 이제 카트에 태워서 마트에 들어갔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도 조용하게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마트를 이제 순회하다가 쿠키 있는 그 섹션에 오게 되자 이 아이가 그냥 갑자기 카트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초콜릿 쿠키 좀 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이 아이에게 다시, 존, 너 여기 마켓 들어올 때 엄마하고 약속했지? 초콜릿 쿠키 사달라고 물어보지도 말고 절대로 말해서 안 돼. 자리에 앉아.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앉힌 다음에 또다시 이제 마켓을 이제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을 찾지 못해서 헤매던 중에 다시 쿠키가 있는 섹션으로 오자 이 아이가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 오늘 한 번만
초콜릿 쿠키 사주시면 안 돼요? 엄마가 더 단호한 말로 안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 말 하지 마. 2번 말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기세에 눌린 이 아이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켓을 다 보고 이제 볼일을 보고 이제 계산하려고 계산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이 계산대만 지나가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계산대 줄에 들어서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카트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엄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초콜릿 쿠키 좀 사주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그 계산대 앞에 있던 그 손님들이 듣고는 뭐 박장대소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손뼉까지 치면서 막 웃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23박스의 초콜릿 쿠키를 얻었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명확해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기원전 301년에 시라쿠스 왕조 수도로서 지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다가 로마 시대에 와서는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로마 전역에서 3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굉장한 이제 경제적 물류 중심지였고 상업 중심지였지만 우상 숭배가 충만한 타락한 도시였고 특별히 마술사들, 요술쟁이들, 또 뭐 가짜 의사, 가짜 약사, 아주 그리고 막 유흥업소가 줄비한 그런 타락한 도시로 이름을 날렸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시작하고 또 그들의 삶에는 자신들과 다른 또 다른 특별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여 보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자신의 친구이고 친척이고 가족되었던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횟가닥 맛이 갔어요. 죄 짓는 일에도 어울리지 않고 재밌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가난한데 행복해하고 서로서로를 돌보고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붙잡아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도대체 왜 저들은 저렇게 사는가?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하는가를 살펴보던 안디옥의 사람들이 저들이 그리스도에게 미쳤다라는 의미로서 그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처음 이름이 붙여졌을 때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멸의 의미가 있었어요. 저것들은 세상 아무것도 몰라.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악한데 재밌는 거 즐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맥이고 촌뜨기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용됐고요. 2번째는 존중의 의미가 있었어요. 저들은 우리들과 다르다. 뭔가 다른데 경건하고 뭔가 다른데 의를 행하고 뭔가 다른데 그들의 삶을 보면 자꾸 자신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용어가 됐어요.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운 일, 고난당하는데 오히려 즐거워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저들은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통용되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서에는 작은 그리스도라고 그들을 칭하여서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이루고 사시는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특성은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였다. 우리 한번 다시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도 읽습니다. 27절에서 30절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을 당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에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아니 흉년까지 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아나 과부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안디옥 교회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서 그들을 섬기기 위한 부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생겨난 교회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힘을 다하여 부조를 한 다음에 그것을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들려 예루살렘에 전달하였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어진 그 영광스러움 못지않은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이제는 정말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전 세계에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도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내는 하나님의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꾼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풍겨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쟁이 냄새를 피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은 냄새 피우고 자존심 피우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오이코스들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 분명한 이유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주님을 보여주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진짜 예수쟁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편지,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붙여주신 오이코스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